무엇에 관한 말씀인가 하는 것은 너무 분명하죠. 무엇에 관한 말씀이죠? 11조에 관한 말씀이죠. 11조. 아마 11조에 관한 단어가 21절에서 32절까지 계속 나옵니다. 반복해서 계속 나오는데요. 제가 몇 번인지는 세보지 않았는데요. 하여튼 계속 반복됩니다. 11조는 누가 드리는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 드린 이 11조를 누가 그것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 또 생활을 하느냐 할 때 레위인들이 11조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지파들이 12지파잖아요. 12지파들이 11조를 거두면 그 11조를 모은 그 금액이 다른 지파 사람들이 생활에서 벌은 수익과 비슷하겠죠. 자기들의 11조를 드리니까 그 11조가 12지파에서 모아진 것을 레위지파에게 주니까, 그러니까 레위지파는 그들처럼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고 일을 하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이제 성전을 관리하는 일을 전담하도록 레위지파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받은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어제 본문까지 계속 내가 받은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것은 너에게 준다 하는 내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맨날 교회 가면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대요. 근데 어린 마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인데 맨날 그 집사님들이 나중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헌금 계수하는 걸 보면 하나님께 드렸다는데 왜 사람들이 돈을 세고 막 그럴까 하는 것이 굉장히 의아스러웠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 원리를 알게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자세.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드린 것들을 가지고 나누고 해서 그 모든 것을 잘 관리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신앙의 어떤 그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성과 그리고 인간의 관계성을 함께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레위인에게 11조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성전 관리하는 일을 전담하게 하셨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22절과 23절에 보면 제사장을 돕고 그리고 성전이 이동할 때 성전이나 성막이 이동할 때 그것을 관리하고 또 이동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레위인들이 이제 11조를 받으면 받은 것 중에서 또 11조를 띄어서 누구에게 드려요? 줘요? 이 아론의 후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이것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한 대가로서 받은 11조뿐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줬다는 그런 표현에 있어서도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직접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11조를 안 드려도 된다가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도 11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죠. 그래서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에 관한 전담을 해도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 하는 것들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드린 그 제물은 최고의 것으로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29절 보면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것도 우리가 내가 받은 것 그것을 최고의 것으로 드려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오늘날 적용하면 목회자들은 그 사례비를 받잖아요. 여러분 그 사례비를 진짜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교우들이 그 헌금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진짜 어려운 것들을 감수하고 힘들게 낸 그것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진짜 귀하게 생각하고 또 귀하게 받은 그 사람은 그것을 또 귀하게 쓸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귀하게 드릴 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받기만 하고 드리지 않는다 쓰지 않는다
뭐 하나님께 직접 주시니까 뭐 이런 표현을 하면서 쓰지 않는다면, 그리고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현되지 않을 때요,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32절,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들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죽는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그런 좀 그 전제가 다른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 아니고 죽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가운데 살려주셨다 하는 쪽이 은혜에 대한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1조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도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은 뭐냐면 그냥 당연한 것이다가 아니에요. 당연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것들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은혜보다는 율법이 강조되고 신약시대는 은혜가 강조됐다? 아닙니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되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삶의 기본 전제는 당연한 것이 아니고 죽는 것이 전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죽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에게 그런 나의 뜻을 행할 때 너희를 살려주겠다 하는 겁니다. 당연히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자면 죽는 거야 하는 것과 다른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 11조를 말씀하시며 하는 이야기인데요. 자, 이 11조의 교훈이 뭐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의 사역자를 살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는 그냥 일만 하지 뭐 나머지는 너희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찬송 부르듯이 공중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이 그 새들 다 먹으시고 들에 피는 백합화를 다 관리하고 키우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역자들에게, 모든 제사장에게 하나님은 살피신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11조의 교훈은 하나님이 살피신다는 교훈이 있고요. 이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다는 것뿐 아니라 공동체를 함께 관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지파에게 그런 것들을 주는 것은 내는 사람이 각 지파잖아요. 그래서 서로 협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협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서로 주고받는 것, 공동체 안에서 살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도와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11조의 정신이 무엇이냐? 특별히 오늘날 11조의 정신은 뭐냐?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11조가 아니고 10분의 10을 바치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회사를 다녔는데 200만 원 봉급을 급여를 받아요. 내가 다 드려라. 그러면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러지. 근데 하나님이 10분의 1만 드리래요. 10분의 1만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좀 속된 표현으로 뿜빠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11조의 개념은 뭐냐면 너희가 10분의 10을 바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10분의 10을. 10분의 10을 바쳐야 되는데 10분의 1은 뭐예요? 대표의 원리예요. 대표. 그러니까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10분의 10을 바치는데 너희가 다 바치면 너희가 생활하는 것에 문제가 생기니까 10분의 10을 10분의 1로 계산하겠다는 것. 하나님의 계산법이 뭐냐면 10분의 9는 제외하고 10분의 1만 내라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10을 내는데 그것은 너희가 실제적으로는 10분의 1로 나는 10분의 10을 생각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는 그 자세가 들어있어요. 돈만 내면 된다. 하나님이 가난하세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10분의 1을 내라고 하실까요? 그걸 또 받으셔가지고 또
주잖아요. 레이지파에게. 그것처럼 10분의 1은 대표의 원리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할 때 늘 나는 이것만 드린다. 이 정도는 하나님께 세금 내듯이 내는 게 아니에요.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대표의 원리로서 10분의 1을 요구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11조라는 것은 사람에게 교회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죠. 오늘날 우리가 지금 시대에 이제 우리가 율법과 은혜를 이야기할 때 이제 이 율법의 기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신약과 이렇게 연결시키잖아요. 그래서 11조는 이제 구약적 개념이 아니라 신약적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신약적 개념. 그래서 신약적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산상수훈에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구약에 나는 뭐 살인하지 말라 하였거니와 남을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구약의 어떤 율법적 기준에서 11조가 아니라 지금 신약적 개념에서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모든 걸 드린다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11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이제 운영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드린 것과 공동체 운영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11조에 관한 얘기를 하면요. 이제 이렇게 기계적인 11조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자꾸만 어느 선까지 내야 되느냐. 내가 집을 팔았는데 판 것도 11조를 내느냐. 또 요건 또 이렇게 했는데 그럼 자꾸 그걸 이렇게 굉장히 액수까지 따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잘 따진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바리새인들이 이제 박하와 박영을 가지고 정확하게 10분의 1을 따지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행할지니라 그러죠. 하지만 그 당시에 가졌던 그것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입니다. 그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냥 그 어떤 그 전체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이렇게 계산하는 하나님과 어떤 그런 계산에 몰두하게 되죠. 모든 것을 드린다. 그래서 내 상황에 따라서 뭐 10분의 2, 3을 낼 수도 있고 뭐 덜 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 모든 것들. 그래서 헌금에 대한 것을 노골적으로 신약시대 보여준 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죽었어요? 예? 속여서 그래, 속여서.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이게 이제 다 노출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갖는 수입이 이거고. 그래서 늘 이렇게 질서 있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 참 옛날에 부모님들은 그런 것들 잘했던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도 이렇게 늘 교회 헌금을 때 새 돈을 줬잖아요. 예? 이렇게 그 성경책에 끼워놨다가 새 돈을 주고 또 새 돈이 없을 때는 다리미로 다리기까지 했거든요. 그냥 지금 보면 너무 형식적이다. 그럴 수 있지만 그 자세들을 오늘날은 너무 많이 또 잃어버린 성향이 있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 액수 자체의 문제가 되기보다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그 율법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적 개념에서 볼 때는 사실은 최소한의 범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구약 시대는 11조 냈는데 그건 최소의 단위다. 그럼 최소의 상태도 유지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근데 예수님의 법은 뭐예요? 남을 미워하는 자가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냥 최소한 살인 안 하는 것, 그건 최소의 법이다 이거죠. 그래서 11조의 개념도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내가 생활 가운데 그런 예산과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연구했을 때 보면요. 교회들도 그런 것들을 분명히 해가지고 교회들에게 우리가 예산이 얼마니까 이렇게 같이 어떻게 나누면 되겠느냐 하는 그 나눔의 정신들이 많이 발휘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교회들이 다 커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나누기보다는 이렇게 다 이렇게 이제 운영학 체제를 만들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늘 그런 자세하고 또 교회는 당당해야 된다는 것이 뭐냐면
그릇된 11조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다 알 수 없죠, 개인적으로. 하지만 여러분, 탈세하는 것, 그 다음에 그릇되게 번 것, 그런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내는 사람도 정직하고 받는 교회도 그런 부분에 비록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것을 정직하게 하고 그냥 많이 내는 그 자체만 몰두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뭐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늘 그 안에서 감사하고 그리고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은혜의 11조라고 했어요. 왜 은혜를 강조하고 있냐면 율법의 규정이었잖아요. 11조는. 하지만 오늘날 은혜의 11조는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물질뿐 아니라 모든 삶의 신앙에 있어서도 분명한 하나님께 전체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